어떤 마을에 꽃을 파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생활은 참 가난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꽃을 팔면서 자기의 삶을 이어가는 그런 할머니가 계셨는데, 옷도 늘 허름한 옷을 입고 또 고생을 많이 하는 흔적이 얼굴에 이렇게 흔적으로 남아있고, 그의 손은 손매디 마디마다 이렇게 굵고 거친 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얼굴만큼은요, 늘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웃음꽃을 활짝 피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할머니를 가리켜서 해피 마마라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 할머니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왜냐하면요, 얼굴이 늘 밝고 기쁜 거예요. 그냥 세월의 흔적은 있고 고생의 흔적은 있지만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편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행복한 할머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그 행복한 할머니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즐거운 일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행복하게 인생을 사세요? 옆에서 보면서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을 때 할머니가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복한 일만 있었겠어요?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일도 있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혼자 내가 살아가는 그런 그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행복을 지키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행복을 지키는 그 비결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는 생각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3일만 지나면 된다. 3일만 지나면 된다. 사흘 뒤에는 괜찮아질 거다. 회복되고 부흥될 것이다. 부활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그 가운데서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혼자 속삭인 것입니다. 3일만 기다리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3일만 기다리자. 3일만.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괜찮아질 거야 라는 그런 그 마음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통해서 절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겠습니까? 사흘 뒤에는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삶 가운데 숨이 헉헉 막히면서 내 삶이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3일만 있으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대가 그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조바심 내지 아니하고 사흘 동안 믿음으로 잘 견디어서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3일만 지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알 수 없지만,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지만 3일만 지나면,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 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의 어느 마을에 로잘린이라고 하는 그런 젊은 귀족이 살았는데, 그는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성지 예루살렘이 빼앗겼다는 사실을 마음 아파하면서 그는 스스로 군에 자기가 자원해서 전쟁터에 그가 나가게 됩니다. 네,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전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데
어느 날 전문의 하나가 오기를 로잘린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그런 그 전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로잘린의 부인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하인이 못된 마음을 먹고서 재산을 다 빼돌리고서 그리고 모함을 하고서 로잘린 부인을 그 마을에서 그 집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로잘린 부인은 자신의 시녀를 데리고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은요, 저것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한 작은 마을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친절했습니다. 그들은 로잘린 부인과 그의 시녀가 그들의 마을에 기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배려해 주면서 그들이 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같이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들 로잘린 부인에게는 재산이라고 하는 딱 닭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가족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닭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로잘린이 키우고 있는 그 닭이 하루에 알을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나기 시작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매일매일 낳았던 그런 달걀을 먹지 않고서 수북하게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로잘린 부인은 마을 사람들이 자기에게 베풀어진 사랑과 친절을 작은 것이라도 갚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서 모아놨던 그런 달걀을 삶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달걀을 예쁘게 그 달걀에 색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로잘린의 가문에 오래된 그런 가운을 거기에 적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손길을 믿자라고 하는 그런 그 가운을 그 달걀에 예쁘게 글을 하나씩 써서 로잘린 부인은 동네 어린이들을 모아서 예쁘게 색칠한 달걀을 하나씩 주위의 모든 가정에게 다 나눠주도록 했던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한 초췌한 그런 모습의 소년이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지쳐서 그곳에서 쉬어가게 되는데 어머니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고향으로 찾아가고 있는 중에 그곳에서 잠깐 머무르다 가게 된 것입니다. 로잘린 부인은 그 아이에게도 손에 달걀을 쥐어주고 돌아가는 그 길에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려고 하면서 그 달걀을 하나 그 소년에게 쥐어줬습니다. 소년은 삶은 달걀을 가지고 병든 어머니를 찾아가는 도중에 그는 기진맥진해서 허기진 모습으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런 한 십자군 병사를 그가 만나게 됩니다.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소년은 병든 어머니에게 주려고 가고 있었던 그런 그 달걀을 십자군 그 군병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허기진 병사는 고맙게 그것을 받아주고서 먹으려고 껍질을 까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집 가훈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손길을 믿고 살자라고 하는 그런 자기 집 가훈이 그 달걀에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는 젊은 귀족, 전쟁터에서 죽었다고 했던 그런 로잘린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와서 보니까 아내는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집은 텅텅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내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가 기진맥진해서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달걀이 계기가 되어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잘린 부부는 그때부터 부활절이 되면은 달걀을 삶고 거기에 예쁜 색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웃들에게 부활절이 되면은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나눠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은요, 다 계란에서 닭이 병아리가 태어난다는 그런 그 의미도 있지만은 오래전에 로잘린이라고 하는 그런 이 사람에 의해서 부활절이 되면 달걀을 삶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그런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저희 교회에서도 좋은 달걀을 이렇게 삶아서 작은 이 박스 안에 여러분들에게 작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그런 행사들을 갖고, 오전에는 파티도 하고 오후에는 페스티벌도 하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쁜 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무속 종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기독교에는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 계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지키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의 사건은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또한 완전히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바꿔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안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보낼 때 부활절 안에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것이 많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그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귀한 것들이 다 소중하지만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정말 소중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인 것입니다. 건강하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런 생명에서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다 붙잡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은 그 사람은 마귀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태어날 때 보면은요, 어떻게 태어난 줄 아십니까? 손을 꼭 쥐고 태어납니다. 손을 그냥 태어났는데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야,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도 있고 우리 아버지도 있구나 그러면서 편안하게 손을 쫙 피면서 이렇게 태어난 애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막 손을 막 이게 붙잡고서 이렇게 주먹을 쥐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걸 한번 피려면은요, 막 손가락을 이렇게 했는데 금방 또 이렇게 움켜잡습니다. 태어나면 그렇게 손을 꼭 쥐고 태어난데 어린아이들 보면 손을 꼭 쥐고 삽니다. 근데 죽어가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죽을 때 되면 손을 다 펴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손을 펴고, 설령 손을 구부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장례식의 장례의원들이 손을 편안하게 펴드립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무엇인가 손으로 꽉 붙잡고 합니다. 소유하려고 합니다. 명예를 붙잡고 물질을 붙잡고 사랑을 붙잡고 다 붙잡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두 손을 다 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입는 수의복에는요,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왜? 가져갈 것이 없기 때문에 주머니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다 막 속주머니에다 막 자꾸 잠가 가지고 막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가져갈 것도 없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죽었을 때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인생에 사는 수고가 우리의 노력이 죽음 앞에 부딪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놓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는 전혀 내가 죽음 앞에서는 무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소유한 자만이 우리 가운데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이 희생하지만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봤던 그런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의 자리에, 보좌의 자리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오직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해 주실 때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생명을 소유한 심령에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국의 여행자였던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집트를 여행을 하다가 이집트 피라미드 옆에서 큰 구덩이를 발견했는데 그 구덩이 안에서 뭔가에 봉합된 그런 한 병을 발견했는데 그 병에 보니까 뭔가 돌덩이가 몇 개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합된 그 병 안에 이게 무슨 돌일까 생각해서 가만히 봤는데 너무 오래된 그런 거였는데 복숭아를 넣었는데 복숭아 씨가 그 가운데서 말라 비틀어가지고 마치 돌덩이처럼 됐는데 그것은 이미 3000년 전에 여러분 있었던 그런 밀봉된 것인데 이게 과연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그런 의아심을 갖고서 그것을 땅에다 한번 심고서 물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딱 30일 후에 거기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돌덩이같이 굳어져 버린 그런 복숭아 씨였지만은 그 씨앗 안에 3000년이 지나서 마치 말라 비틀어져서 돌덩이같이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 새 생명이 막 싹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터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자들의 몸은요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썩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생명체,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 할 때마다 꼭 이것을 심어줍니다. 소망을 갖도록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헤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 우리의 육체는요, 우리가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뼈가 썩어서 없어졌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 생명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역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축복과 함께 너희가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는 평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서 주님이 하신 일은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가서 평안할지어다.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 속에 평강이 없습니다.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과 초적 가운데, 시기와 질투 가운데, 그러면서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평강을 깨뜨려버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죄책감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것으로, 죽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끝났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고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요? 물질이요? 젊음이요? 건강이요? 여러분, 평안인 것입니다. 평안.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더 평안을 주시고 우리 교회도 편안하게 도와주시고 나라도 편안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기도 하고 두렵고 또 떨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평안만이 있으면 우리가 넉넉하게 그 가운데서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셔서 주님 주신 사명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이란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 임마누엘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왜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임마누엘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할 때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어떤 곳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는요,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주님이 떠나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은요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 바꿔서 우리가 인간의 비극은요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을 떠날 때 에덴 동산이 비참해졌습니다. 사울의 왕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를 떠날 때 사울은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큰 재산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학위가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목동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왕으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가 깨닫고서 날마다 그 생각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범죄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가 살인죄를 범했을 때 그가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왕직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은 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 가지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지만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내가 비록 형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게 죄에 대한 그런 싹스를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적시면서 눈물로 흘렸던 그런 회개의 눈물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꾼의 손에 붙잡혀 있는 도끼와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행복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여러분 그에 따라서 행복한 거예요. 진수성찬을 차려놓지만은요 싫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요 어떻습니까? 맛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집이 좋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집이 크다고 행복한 것 아닙니다. 어떤 집에 가면은요 설렁합니다. 여러분 집이 크고 좋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그 집에 살고 있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그것을 같이 함께 나누느냐. 침대가 크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누워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요 그건 환경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그냥 단칸방도 그 행복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두운 밤도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거, 그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까칠하게 인생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두루뭉실하게 같이 어울리고 막 좀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거지. 나는 도움도 안 받고 나는 도움도 안 주고 나는 내 인생 산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서 같이 어울리고 좀 상처받으면 어떻습니까? 살다가 상처도 줄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만한,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가고 있나요? 자격으로 따지면요, 저나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준 거예요. 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고 힘과 용기가 그 가운데서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은행의 잔고를 쌓아놓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주셨습니다.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태양을 멈추게 하실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던 그런 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 속에 지금까지 한 가지 약속만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거기에는 복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왜 불안하고 때로는 왜 우리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우리가 초조해 하면서 살아갑니까? 의지할 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을 살 때 때로는 흔들리고 다리를 건너야 되지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담대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늘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를 받쳐주시는, 우리가 정말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밑에서 그물을 쫙 펼쳐주고서 설령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쫙 받쳐주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는 것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3일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